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저절될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루함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폭우에 이어서 또 이 폭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휴가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왕문현 교우, 황선영 교우, 이 두 분은 모녀시고, 또 왕문현 교우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복적하신 분입니다. 2부 때 저희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김영규 권사님 지난 6월 29일에 독일에 있는 성베드로 교회에서 의미 있는 연주회를 제자들과 함께 여셨습니다. 그곳 시청이 주관하는 연주회였는데요. 연주회를 위해서 권사님이 피아노도 또 기부하시고, 또 이때 수익금을 교회음악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소식 늦었는데요. 죄송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승현 집사님 바우솔리스텐 서울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가 29일 일신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왕문현 교우 전시회가 8월 7일까지 성남 아트센터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혜순 권사님께서 이번에 좋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독일의 세계 문화의 집이라는 단체에서 주는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미국으로 출국하신 우리 김현애 권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원래회 광고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부 성가대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1부 성가대에서 1, 2부 모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그동안 계속 성황리에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지금의 인도 누가 만들었나, 이런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학교연합 온가족 평화 기행이 강화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한 100명 정도 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석하고 계셔서요. 교회가 좀 썰렁합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교회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 옥매 햇빛발전소 발전량이 나왔습니다. 여기 6월 말까지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작년 초부터 판매 수익이 한 1,200만 원 정도 전기를 판매해서 얻어서요.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하고 헌금했던 액수를 이제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얻은 수익금으로 해남에 있는 청신교회 그리고 옥매교회에 가정용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드렸고요. 또 하반기에는 수익금 가지고 우리 박재준 목사님 신무하시는 풍길교회에 설치해 드릴 그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번 광고 보시면 경동 나포 햇빛발전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옥매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치하는 햇빛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한 것들을 이렇게 드렸을 때 지난 주간에 이 햇빛발전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에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지난번 장례를 치르신 우리 김윤 집사님, 김영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고요. 또 송영희 집사님, 조용범 권사님 가정에서 첫 손주 또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본당과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기후로 여름나기가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저희들이 건강을 지키게 하옵시고 생태 환경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인류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게 하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사 생태계가 복원되게 하옵소서. 폭우로 사랑하는 이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고 살 길을 열어주사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통상협의 불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외교로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와 공동체가 되고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소통을 잘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학과 연합 온 가족 평화 기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를 체험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인도하옵소서. 경동은 어디에나 경동교회 창립 80주년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저희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교인 필사 프로젝트 샬롬을 쓰다에 참여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설린형제단의 뜨거운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경동이 앞으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로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고 간호한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삶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부 성가대 은혜가 충만한 찬송을 들려주셨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말씀의 종교, 이런 호칭을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음성 기호나 하나님의 계시나 이 가르침에 한정되지 않은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움직이게 하는 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움직이게 하는 질서와 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은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하고 말씀으로 그치는 순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깨닫고 나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고 인간의 실천과 삶으로 이어질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먼저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삶과 실천을 강조한 다음에 이어서 예수의 가르침, 우리의 믿음,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했던 구약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호세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는 특별히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급한 다바르와 로고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던 예언자 같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음성이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그 몇 가지 방식을 보면 먼저 아모스서 7장, 8장, 9장을 보시면 아모스 예언자가 환상을 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환상은 아모스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스가랴서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였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는 음성이나 환상뿐만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들은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엘리야 예언자가 그랬고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자도 천사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예언자는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전했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비롯하여 여러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통해서만 듣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인간 사회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다시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맨 앞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호세아서 9장 7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예언자를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호세아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자다. 이것을 볼 때 호세아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예언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역시 입으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예언자는 늘 옆에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어서 바룩이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문자로 적어서 전했던 그런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을 보면 에스겔 예언자는 벽돌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놓고 포위당한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었다가 꺼냄으로써 이스라엘의 교만과 멸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밭을 사거나 질그릇을 깨트리거나 목에 있는 멍에를 부수거나 역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게다가 미가나 하박국이나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탄식이나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매우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 선포 방식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호세아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너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이제는 파멸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구원과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파멸이 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이 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는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무언으로 선포했던 것이 바로 호세아의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큰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냈던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990년대에 인터넷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바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너무나도 말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조차 여러 매체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은 홍수를 이루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열매 맺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그 어느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중에 이 필리핀에 있는 어느 성공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사연인즉슨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무료 급식을 베푼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뭐 그리 충격적인 일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무료 급식에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좀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와 성만찬이 끝나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그 성만찬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이웃들에게 밥을 퍼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교우와 이웃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도움을 청하는 어떤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우리가 서로 나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마음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음성이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빵 세계, 이것을 예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 예언자는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많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는
호세아 예언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1장 맨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의 결혼 생활, 그의 삶, 그의 실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호세아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그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말이 많아 시끄럽고 번잡한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을 닫고 말을 줄이면서 그 빈 곳을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실천과 행동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음성만 울려 퍼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인간의 삶의 현실로 바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뜻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음성으로만 듣고 말로만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호세아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이 그들의 눈물을 씻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음성으로만 듣고 입으로만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저희의 삶으로 저희의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내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